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출애굽기 20장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우리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2권 우리 8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우리 제3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네, 아마 제일 안 볼 것 같아요. 오늘 기독교 강요 이 텍스트는 거의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잠깐, 지금 바로 직후에 잠깐 빼고는 안 볼 예정입니다. 읽으면서 느꼈겠지만 23절에서 27절까지 다 맹세 관련된 거에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됐지만 사실 읽으면서도 조금씩 나왔던 건 분명히 그 당시 오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설교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설교자들이 강조점을 두는 게 그 당시에 이단들과 대척점을 주는 때에 있어서 좀 더 힘을 실게 적용점에 있어서 달리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설교들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방금 부분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강조점을 두는 말씀 본문을 가지고도 해석이 좀 다른 이유는 이제 그 당시에 있는 올바로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싸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로마 카톨릭이 아직도 강하게 있었을 때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맹세에 관련된 것들이 분명히 규칙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맹세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서 칼빈이 봤을 때 맹세는 너무 중요한데, 왜 중요합니까? 우리 말씀이 주는 맹세가 있죠.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맹세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죠. 마치 이번 시편 119편에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께 그 말씀 연구하면 더욱더 몰두하기를 맹세합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은혜를 입어서 되는 것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너무 중요한 맹세가 주는 유익이 있는데, 맹세는 언약과 관련됩니다. 언약과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언약은 신실하고 흔들리 없는 그것을 위해서, 좀 이따 이제 이걸 범하는 죄에 대해서 나열할 때 한번 좀 더 언급을 드리겠지만, 맹세는 언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맹세를 허투루 하거나 맹세를 소홀히 대하는 거를 하나님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방금 설명드렸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을 소홀히 여기게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한 게 사실 이 계명에서 작용되고 있는 하나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칼빈이 특히나 거기서 봤던, 칼빈 시점에서.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언급하는 것 중에 잘못된 것들을 막 너무 뭐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누가 있었다고 말하죠? 제세례파라는 거기서는 그 공동체는 아예 계명 다 없애는 걸로, 계명이 아니죠, 아예 맹세 다 없애는 걸로. 맹세는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을 토대로 모든 맹세 금지, 그냥 우린 맹세할 자격 없어, 맹세하지 마 라는 식으로 가서, 그거 아니다, 해야 될 맹세가 있다, 맹세의 유익을 놓쳐서 안 된다 라는 걸 실제로 언급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몇 절은 또 이제 맹세의 유익적인 측면도 말하잖아요. 근데 텍스트들이 이런 관점 딱 가지고 보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이 텍스트들은, 맹세에 관련된 텍스트들은 안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린 지금 맹세에 대해서, 맹세는커녕 언약조차를 안 바라보는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오류가 우리 가운데 막 발생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류에 대해서 염두하고 싶거나 할 때는 이걸 읽으면 된다는 거 충분히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오늘 이 텍스트들은 다 넘어가고 그냥 22절에 3계명만 잠깐 언급했던 그 강조점만 보고 우리가 청교도들의 강의를 토대로 3계명이 명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이 이 3계명에서 강조점을 두는 것은요, 우리 476페이지 두 번째 줄부터 다음 세 가지를 부지런히부터 이 문단 딱 읽으면은 이 강조점이라 보실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세 가지를 부지런히, 문단이 기니까 잘 집중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가지를 부지런히 지켜야 한다고 본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든 우리의 입으로 무엇을 말하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야 하고 그의 거룩하신 이름의 높으심에 걸맞아야 하고 그의 위대하심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존귀한 신비들을 우리 자신의 야망이나 탐욕 혹은 오락을 위하여 경솔하게 혹은 악의로 남용해서는 안 되며 그것들에 하나님의 이름에 위엄이 새겨져 있는 만큼 그것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 기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패역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소리를 지르기를 잘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되며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의 지혜와 의와 선하심을 찬양하는 말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다. 네, 정말 잘 설명해 줬는데 이 3계명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말하지 말라 라고 한 이거는 사실 우리가 계명 때 많이 언급을 드렸었는데 하지 말라 이 편에는 해야 될, 지켜야 될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너 차 있을 때 건너지 마 했을 때는 안전하게 다녀야 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지 마 라고 했는 그 속에서는 뭔가 더 강력한 이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경외해야 됩니다. 네, 그것을 향해 그리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지를 우린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 이 순서도 되게 감사한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의 주인인지 점검하게 했다면 두 번째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그 참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 계명에서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해야 된다. 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고 나아갈 때도 마음을 분명히 다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면서 나아갈 때 나오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올바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을 말했다면 이 계명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명령합니다. 라고 이제 정의했는데 정말 탁월한 설명이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명을 좀 이제 살펴보면 이 계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과 망령되게 부르면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것을 청교도들의 이 가르침들의 토대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건 우리 혀에 대한 통제를 지금 명령하고 있다. 우리 혀, 입에 대한 통제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혀, 입 하면은 제가 이 당시에 성경 출애굽기 강의할 때 공동서신 야고보서를 강의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이 특히나 너무 중요했어가지고 3장에서 뭘 말하죠? 3장에서 혀에 대한 걸 말하죠. 말하면서 혀가 온몸을 통제한다 라고 말해요. 이건 이 3계명에 분명히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 라는 걸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입이 통제당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입에 대한 명령을 야고보서 3장에서 너무 탁월하게 해놨다고요. 예, 그걸 우리 한번 잠깐만 보고 가면 3장 2절 말씀 2절부터 8절까지 봐야긴 해야 되는데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을 토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 말은 말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바울 표현으로 빗대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죄다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붙어있는 이 첨언, 이 따라오는 두 번째 부분 이것을 어기면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좀 잘 명심해야 되거든요. 이 표현을 왜 붙였냐? 분명히 계명 어기면 다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이 3계명에는 이거 어기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했잖아요. 이 안에는 뭐가 있죠? 우리가 이걸 죄로 안 여기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해서 새겨놓지 않으면요 이걸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아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일컫지 않는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죄야. 이거 다른 죄와 동일하게 죄인데 이거 너희 분명 알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걸 잘 새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계명은 반드시 죄다. 그러니까 싸워야 될 죄다. 특히나 3계명에 위치해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두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되게 예배하는 것 이거 심각하게 봤던 것처럼 이거 진짜 그거에 뒤따르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돼야 안식일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요소기도 돼요. 예배의 요소. 예배의 요소는 우리 말라기서에서 강조하죠.
예배하는데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내가 그 예배 못 받는다고 말하거든요. 예배당 문 좀 닫아버려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예배 못 받는다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3계명을 잘 지켜야 우리가 3계명을 잘 우리가 따라가야 우리가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것. 네, 그걸 우리가 기억해 둠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좀만 더 설명드리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계속 2절부터 8절까지 반드시 제갈 물려라 하는데 절대 못해. 너의 힘으로 못해. 근데 물려야 돼? 정말 통제해야 돼? 근데 못해. 계속 이걸 강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기결이 어떻게 되냐면은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없다라는 걸 말하거든요. 거기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찬송이 나와야만이 우리 이걸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죄로 여기고 계속 시인하면서 찬송이 나오도록 우리는 은혜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칼빈이 정말 잘 말한 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되며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의 지혜와 의와 선하심을 찬양하는 말을 해야 된다. 우리 그래서 교제 때, 남자부 교제 때 자주 종종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진단되는 건 정확하게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빗대서 정확하게 내 삶을 이렇게 관찰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내가 그걸 감사 안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럼 마귀가 나중에 어떻게 확 둔갑시키냐면, 그냥 일어나서 일어났겠지 라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못 받아들이게 찬양해야 될 것들을 빼앗기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 찬양해야 되고 하신 일들을 감사해야 돼요.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덕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들이 여기서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혀를 통제할 수 있는 비결이다. 혀를 통제하려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할 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렸었는데, 이 온전한 사람이란 것도 마태복음 5장, 그러니까 산상수훈 마지막에 율법을 강화시켰다고 그냥 표현할게요. 율법을 강화시킨 그 장면 마지막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라. 그 말씀과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온전은 우리에게 나올 수 없는데 아버지께 나오는 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지금 우리의 혀를 온전 통제해야 되는데 절대 할 수 없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나온 그 찬양들이다 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계명을 하나씩 좀 더 보면요, 이 계명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이것을 금지해요. 이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게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잘 정리해놨어요. 막 디테일하게 정리해놔서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입술 자체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이 말과 삶에서 오는 문제예요. 그것들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모습, 이거는 이 계명에 직접 위배되는 모습은 좀 말씀 쭉 드릴게요. 제가 이 강의 때는 크게 두 개 이렇게만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말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잡담 가운데 사용하는 것, 이것들로만 딱 해서 말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한번 감사하게 영상에 달아주고 하니까 보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몇 개 말씀드리면, 그냥 이 구분 없이 쭉 말씀드리면 한 10가지 되거든요. 큰 타이틀만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그리고 불손하게 말할 때이다. 이건 지금 미국 문화 때 정말 많죠. 오마이갓 이런 것들 이거 우리가 죄란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뭐 기침하면 God bless you 막 이러잖아요. 그거 다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만드는 하나의 문화 형태로 지금 마귀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걸 좀 설명드리면, 왜 그것이 죄로 우린 여겨야 되냐면, 하나님을 지금 가볍게 여기는 게 분명하잖아요. 막 하다가 뭐 별의별 데서 나오죠. 막 진짜 막 영화 같은데, 그런데 뭐에 장면 같은데 보면은 나쁜 놈들이 나쁜 짓 하다가 나쁜 일을 하는데 오마이갓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린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건 뭐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죠. 근데 그거를 교회 안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으면 죄된 그 모습이, 죄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죄로 인한 결과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하나님을 가볍게 말해서 안 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한 결과를 납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죄로 우린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화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쉽게 나올 때,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죠. 오 주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가다가 주님, 뭐하다 주님. 이것도 대단히 경계해야 됩니다. 왜요? 그거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외치는 거거든요. 이거 다 지금 망령되게 일컫는 거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뭐라고요? 가볍게 불손하게 말할 때. 이건 이 계명을 어기는 거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공언하면서도 그것과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 때. 디도서 1장 16절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라는 것. 하나님을 말하는데 삶에서 전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하면 계명은커녕 말씀 가지고 연구 은혜 전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이렇게까지 진단합니다. 삶에서 안 싸워요? 삶에서 뭔가 말씀에 대한 기준을 안 나요? 이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일컫고 있는 거예요. 만약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어요. 막 뭘 해요. 이건 가증스러운 행위입니다. 이건 가증스럽다고 우린 진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증스러워서 딱 그런 사람을 보고 말라기에서 문 닫아라 라고 말한 거거든요.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진단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성도들에게 우리가 함께 우리 그렇게 이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된다. 이걸 죄로 여겨야 된다. 그래서 죄로 깨닫을 때 어떤 은혜가 오겠습니까? 죄 가운데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찾게 되겠죠. 은혜를 향해서 가게 되는 은혜의 길 가운데 서게 되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건 죄로 분명히 해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잡담에 사용할 때 당연히 이것도 문제가 되죠. 네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의 입으로 경배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경배하지 않을 때. 우리가 교회 와서 이건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내용인데 우리가 멍 때리면서 그냥 이렇게 할 때 이거 다 망령되게 일컫는 거라는 거죠. 이런 죄는 사실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다가 멍 하고 있는 거. 이거 죄로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좀 설명드리고 가면 오전에 이제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말했어요. 이게 어떻게 실체적으로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했을 때 분명히 성경은 설명하죠. 과정이 어떻게 되냐라고 봤을 때는요. 먼저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깊이와 넓이와 이런 것들을 깨달아 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경험적으로 오느냐라고 했을 때는요. 결국 죄 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이 계속해서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계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왜 러브레터입니까? 너 내 사랑 받아라 이거거든요. 이 계명은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됩니다. 계속해서 일을 한다고요. 율법이 뭐합니까? 이 3계명이 죄란 것을 딱 우리가 알면 예배 가운데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입으로 경배한 찬양을 했어요. 이거 죄라는 거예요. 이걸 죄로 여겼을 때 우리가 시인할 때 찾아가겠죠. 왜 그렇게 됐을까? 근데 그것들이 발생시킨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 성령의 조명으로 발견될 때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모습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이건 체험해야 될 영역입니다. 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리로 계속 인도한다는 거죠.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명들을 더욱더 세밀하게 새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3계명의 지금 네 번째가 입으로는 경배하는데 마음으로 경배하지 않을 때.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를 믿지 않을 때. 기도하는데 안 믿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발생될 때 이거 다 지금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고 오용할 때. 특별히 죄를 두둔하려고 성경 말씀 인용한다던가 말씀을 비웃듯이 말하는 자들, 말씀을 농담 삼아 말하는 자들, 이거 다 망령되게 일컫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 교회 안에 빈번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좀 새겨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왜요? 지금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죄로 안 여긴다는 거죠. 나 그래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는데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 가운데 죄를 짓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죄란 것을 알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되겠습니까? 안식일이 더욱더 계속해서 거룩하게 지켜지는 거죠. 은혜만을 추구하니까. 은혜가 한순간도 없으면 예배 시간에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은혜만을 추구하는 신령이 되는 거죠. 누가 예배자로서 가장 탁월한 예배자입니까? 은혜만을 갈망하는 하나님만을 찾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붙잡는 게 예배자인데 그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무력을 계속 볼 때 우리의 죄악이 발견될 때거든요. 결국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죄를 발견케 하시려고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계명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안에 포함된 걸로 여섯 번째 안에 포함된 걸로 말씀을 혼잡케 해서 그릇된 의미로 왜곡하는 것 다 지금 말씀을 지금 이 3계명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금 가르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 맹세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아닙니다. 맹세라는 건 너무 복된 건데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맹세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여덟 번째로 악한 행동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일 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것들이 3계명에 어긋났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9번째로 이거랑 좀 연결돼 있는데 어느 면으로나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가 되도록 우리의 혀를 사용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걸 말하는데 이걸 할 때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들 교리적으로 많이 모를 때는 실제적인 걸로 뭘 말했냐면 핸드폰 벨소리 찬양해놓고 전화 받아놓고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뭐 당신은 사랑받기에 해놨어요? 딱 전화 받으면 여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막 단도직입적으로 막 욕하고 끊고 광고 전화 같은데 욕하고 끊고 그럼 누가 욕 먹겠어요? 이거 욕할 사람 없으니까 이 사람 욕하기보다 그냥 찬양 틀어놓고 잘하는 짓이다. 이거 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 이제 행위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가 되도록 우리의 혀를 사용하지 마라라고 지금 이제 규칙을 이렇게 세분하고 있다는 거죠. 또 10번째로 경솔하고 불법적인 서원을 할 때, 뭐 하나님을 악하게만 할 때,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망령되게 일컫는 것에 파생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혀로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모습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되는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관련이 있다. 우리 이사야서 29장 13절. 이건 사실 앞에서 봤던 내용이긴 한데 이사야서 29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네, 지금 이런 말씀들이 너희가 입으로는 가까이 하는데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으로는 멀어져 있다. 이거 다 지금 이 계명에 어긋나 있다. 이 계명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계명을 어긴 것이다. 죄다라는 걸 인지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보려고 했던 건 로마서 2장 24절. 우리의 행동이 좀 중요한 것. 삶이 이 망령되게 일컫는 것에 연결될 수 있는 것.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 지금 여기서 로마서에서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했는데 내가 망령되게 안 일컫는데요? 했는데 삶이 우리가 진짜 막 우리 속된 말로 개차반이어가지고 막 삶에서 막 진짜 세상에 보기에도 저게 무슨 인격적으로 덜 됐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장로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아까 말했던 거에 연장선상에서 장로가 뭐 이러면서 이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이런 계명에 어긋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죄로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결국은 지금 이 계명이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걸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너희가 보고 살아감으로써 너희의 혀와 너희의 삶의 행동들을 너희가 통제해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죄임을 알아라. 그렇게 알아서 우리가 그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말씀,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그리고 이 계명에 죄 있다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이 죄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라고 하신 건데 이걸 잘 새겨놓는 모습이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이걸 좀 정리 드리면 죄 없다 하지 않았다. 이거 정말 크다. 이거 뭐밖에 할 수 없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는 죄였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들이 발견될 때마다 잘 자백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계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 사랑을 보는 그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열매를 이렇게 거두는 데까지 부지런히 다른 박질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간에 청교도들이 인용한 것처럼 이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중간중간 마귀가 계속 참소해가지고 너에게 있는 거 아니야 별소리 다 해도 말씀이 이뤄주신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는 걸 보고 그 은혜를 토대에 은혜에 우리의 안전보장을 두는 거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걸 우리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묵묵히 계속 자백하고 계속 안 돼 보여도 우리가 그 고백하며 그 길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마치 콩나물이 언제 자랐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